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은 단순히 옛날 과거의 어떤 역사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구원의 메시지이며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는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58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듣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이 시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의 진리가 명료하게 들려지며 그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3명의 여자를 만났고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서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는 그 사랑을 실천했고요. 세 번째 여인에게는 그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어머니이시고 그 두 번째 여인은 제 아내 소린다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여인은 제 딸 한슬입니다. 그 남자는 저였고요. 네. 인생은 저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연속. 저와 여러분들이 응아응아 울면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만남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사랑의 대상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룸메와의 만남, 그리고 이 DC라는 낯선 타국 땅에서의 여러 만남들, 이 모든 만남은 사람 사랑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를 직접 만나고서도 복을 누리지 못했던 2000년 전의 유대인의 모습을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지켜봤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한 유대인들의 상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들을 좀 진단하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불신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절이 그것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37절,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그저 단순히 기적을 보고 나서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37절부터 4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옛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인데, 예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선 본문의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이 본문 3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강하신 팔, 주님의 주님의 능력이 이들에게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지금 저자 요한은 이 인용 구절로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였으나 믿음 없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사야 예언대로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원인, 40절,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멀었고 마음이 무뎌졌으며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 sovereignty of the Lord.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선하신 의도인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어디로부터 돌아오느냐?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와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우상은 외형적으로는 생명체처럼 보여요. 금송아지가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생명체처럼 여겨요. 그래서 우상을 향해서 양손을 비비면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명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아무 감각 없는 우상처럼 그런 상태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아무런 생명 없는 무감각한 우상을 닮아가면 우리는 눈이 멀게 되어 있고 마음이 무뎌지고 그렇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섬기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유동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다시 돌아와라, 선하신 의도의 경고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멀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사야서와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던지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눈먼 자들을 고치셨어요. 마음이 무뎌진 자를 만져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저자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써나가고 있는 이 요한도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무감각해지고 생명력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지금 두셨다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 41절부터 43절 보면은요, 지도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전체의 그런 불신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41절부터 43절까지는 지도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사실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출교라는 것은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나가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살지 못하게끔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더러는 죽음도 당해요. 구타도 당해요. 그것을 또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다 맡겨내어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와 어떤 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온전치 못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혹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온전치 못한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의 눈으로는 지금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온전치 못한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50절까지 보십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유대인들, 믿음 없는 유대인들, 온전치 못한 믿음을 소유한 유대인들, 그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고서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He cried out. 크라조라는 것이죠. 크라조, cry out. 어떻게 비슷하죠? 노라조가 아니라 크라조. 그렇죠? 크라조. cry out. 외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대요. 무리들, 큰 무리를 피하시고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큰 소리로 외치실 만큼 너무나도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음 7구절에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자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심을 설명하세요. 자, 첫 번째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보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보는 것, 즉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If you know Jesus, then you know God.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이미 사실은 5장, 8장, 그리고 13장에서 이미 하셨어요. 지금 오늘도 재차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 38절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10장 3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도 깨달아 알도록 재차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If you know Jesus, you know God. If you believe in Jesus, you believe in God. 재차 강조를 하세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그런 divine being, 그리고 at the same time human being,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심, 온전한 하나님 되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 되심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보고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 옷을 입고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된다는 이 예수를 믿고 아는 것,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다. 이 순서를 잠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타당해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고 보니 예수가 믿어지고 알게 되더라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지도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를 찾았어요.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큰 사건이에요. 두 번째 46절부터 48절까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심판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심판자는 따로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심판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처벌하는 자는 예수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베이스볼 파크 가서 그냥 내셔널스랑 무슨 뭐 그런 파크에 가서 그냥 심판하고 그냥 그런 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 judgment.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하나님의 큰 영역으로 볼 때 예수에게 지금 심판자의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심판자는 아니지만 심판의 영역 가운데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심판의 구분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구분선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구분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그분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사자는 지금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세요?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심판, 저주, 형벌에서 구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 구원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아버지께서 하겠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구원이다. 내 아들에게 해코지 하는 녀석들은 그 아버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전능하신 아빠의 손으로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는 아버지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서서 그 처벌받아야 마땅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대목을 지금 우리가 봤어요. 세 번째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시련, 성취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그대로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순종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께 전달을 하셨고, 그 예수께서 그것을 다 실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또한 앱을 켜서 지금 보시는 주님의 말씀은 곧 그냥 말씀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행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은 뭐냐? 성취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곧 성취예요. 이루심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는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word leads to the eternal life라고 표현을 해요. leading한다, 이끈다. 근데 잘 보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비동사에 가까워요. is or are. 그렇죠? His word is eternal life. 주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피조물들이 탄생을 하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곧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일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7절에 모세가 한 말인데요.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이것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곧 영생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예수를 통해서 밝히 보이셨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12월 25일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 들으시는 단어,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예요. 메사야,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 한국 사람은 이게 좀 쌍시옷이 들어가야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읽을 때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일부러 좀 그거 좀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라고 저는 바꿔서 읽어요. 예수 메시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중요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눈이 멀어서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볼 만한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실 오늘의 내용을 지난주처럼 어떻게 쪼갤까, 어떻게 나눠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던 채 또 길게 잡았어요. 빨리 진도를 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이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장의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이 그렇게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보겠습니다. 1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 오늘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 펴시고요.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쉽게 찾으시죠?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장 전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딱 말씀이 그거야. 9절 볼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세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세상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구원입니다. 13절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성육신이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욕정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터콜스, 섹슈얼 인터콜스,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구나 해서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은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지금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상황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응이에요. 반응. react 하는 거죠.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망치로 톡 치면은 반사작용으로 확 다리가 올라오듯이, 네, 반응이 올라오듯이. 세게 치면 못 올라와요. 부러지니까. 네, 세게 치면 안 돼요. 톡 쳤는데 올라오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반응은 21절에서 이미 그리스인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여드린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이방인들과 지금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대조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러나 지금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육체적인 눈과 귀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눈 뜨고 다녀도, 귀가 있어서 아무리 이어폰 꽂고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무생명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그러짐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절망의 언덕배기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죠.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내 이웃이 피해를 입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지금 학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찬물을 끼얹는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는 똑같은 사이클을 또 지나가게 돼요. 지난 학기처럼.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데도 연구 결과가 내 마음대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친 남친 잘 좀 지내고 싶고 한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그러져 있어요. 저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를 끊었습니다. 저는 종이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영어 공부 좀 더 해볼까 해서. 그런데 저는 최근에 어떤 디프레션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것이 힘들어요. CNN.com도 제가 그 북마크 해놓고 딱 이제 서퍼레이 딱 키면은, 맥북에서 딱 키면은 그냥 CNN이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잠시나마 좀 기도 좀 할까 해서. 근데 이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나 지금 뉴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은 답답해요. 갑갑해요. 그냥 늘 안 좋은 소식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이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워싱턴 포스트 비닐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딱 펼치는 게 이제는 두려워요. 예.
워싱턴 포스트에 그 이제 그 큰 제목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해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그 밑에 그 소 제목으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죠? Democracy dies in darkness. 그냥 이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흘러가는 상황이 darkness예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자니 힘들어요. 저는. 페이스북도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대충 세상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리니까. 뉴스피드. 그냥 그걸로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페이스북도 좀 아름다운 이야기, 좀 사람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팎으로 굉장히 어그러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단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이클로 계속 살다가 공동묘지에 묻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요, 죄송하지만 공동묘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 자체가 이것은 구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회복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와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내어주셨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권력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미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맨날 만나는 그런 감동 속에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갈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천국열차,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고 빵빵 하는 것으로만 티켓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는 매주 주일마다 늘 우리 가족들, 교회 가족들께 가끔씩, 매주 아니고 가끔씩 드리는 말은 뭐냐면, 주일날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미치도록 농구를 했어요. 40something이 지금 20something, 30something 하고 지금 농구할 그 체격이 아닌데, 여러분들, 형제님들 어떠셨나요? 뛸만 하던가요? 저는 민폐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날이 힘들어요. 그렇게 뭔가 미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사실 농구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요, 농구를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정말로 나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왜 설교를 그딴 식으로 했지? 그 예화 안 해도 되는데 말을 너무 빨리 했구나. 이게 1.5세라는 핑계 정말 더 이상 대고 싶지 않은데 어눌하다. 주어랑 동사가 맞질 않는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그 성도님을 손 붙잡고 내가 기도 한마디 안 해줬을까? 왜 밥만 먹고 헤어졌을까? 목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아침부터 자녀들을 대하고 아내를 대한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생각하고 설교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대한 생각을 하면은 주일날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미치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코빅을 봐요. 개콘보다 코빅이 재밌더라고요.
조금 야하지만. 근데 거기서도 위로가 안 돼요. 농구, 육체적인 어떤 무엇을 발산하는 것은 충분히 위로가 돼요. 근데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제가 복음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위로를 받냐면요, 홍주영, 너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아주 선한 홍주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런데 그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픔도 당하고 죄도 저지르고 어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오늘 너희가 처했던 상황이야. 그래서 그 죄악스럽고 죄스럽고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 너의 모습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야. 그래서 너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회복시키시려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직장생활, 학교에서, 가정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그러짐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하고 죄를 저질러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런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우리 학교 공부하러 오신 분들 한번 잠깐 손들어서 표해 주실까요? 예, 공부하시는 분들, 예, 앞으로 이제 힘든 한 학기 지내실 텐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우리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인턴으로 또 이 DC에서 또 새롭게 정착 지금 시작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미국 생활, 직장 생활, 구직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너무나도 많이 힘들죠. 예수님의 복음을 매일 생각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복음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꾸준히 적용하시고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매일 매 순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믿음의 확신도 여러분들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혁명이에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려고 마운트 버논이라는 그 조지 워싱턴 생가에 갔어요. 이제 DC에서 남쪽으로 한 20여 분 내려가면은 조지 워싱턴 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DC에 오시면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니세요. 예, 공부만 하지 마시고 일만 하지 마시고 숨 좀 쉬세요, 여러분들. 예, 정말로 여기서 1, 2년 공부만 한 친구들 중에 여기 바로 한 블락 내려가면 링컨 메모리얼인데 이 링컨 기념관인데 거기도 못 가본 친구들 있어요. 불쌍한 존재들이죠. 예, 좀 숨 좀 쉬세요, 여러분들. 좀 노세요. 예. 마운트 버논이라는 데 가면은요, 이제 생가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 이제 살았던 생가인데 그 현관을 들어가면은 현관 위에 열쇠가 있어요. 그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옛날 열쇠예요. 열쇠가 진열이 돼 있는데 그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요, 미국 독립전쟁, American Revolution이라고 그러죠. 미국 독립전쟁에서 이 조지 워싱턴과 함께 같은 팀에서 싸운 프랑스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들으시는 이름이에요. 라파예트. 예, 혹시 프렌치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뭐 라피엣이라는 발음이 있더라고요. Anyway, 영국식 발음으로 라파예트, 그렇죠? 이 라파예트라는 군인하고의 만남에서 그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라파예트라는 이 프랑스 군인이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프랑스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귀환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을 맞이해요. 프랑스 혁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 혁명 끝날 때쯤에 바르세유 감옥 열쇠를 이 사람이 손에 쥐게 됩니다. 바르세유 감옥이라는 것은 그렇죠. 왕정시대에 그렇게 억압받던 사람들이 갇혀있던, 억압받던, 고통당하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쥐었다는 것은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라파엣이 조지 워싱턴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 열쇠를 선물로 보내요. 배편으로. 바르세유 감옥 열쇠. 그 열쇠는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열쇠였고, 상징하는 것이었고, 1790년에 이 조지 워싱턴에게 선물을 주면서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아메리칸 레볼루션을 이어주는 혁명의 상징으로서 거기에 딱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퍼왔어요.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혁명의 열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 혁명의 열쇠는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혁명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군자, 5대 성인군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 종교의 하나로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전시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예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이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요동치는 이 혁명,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 정말 지금 이 홍주영 목사가 지금 목 놓아 얘기하는 크라조 하고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믿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DC에서 예수 만나는 그 복을 여러분들 한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